출근길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출동큐티의 진기선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묵상할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결박하여 끌고 가서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니라.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대제사장들이 그 은을 거두며 이르되 이것은 피값이라 성전고에 넣어둠이 옳지 않다 하고 의논한 후 이것으로 토기장이의 밭을 사서 나그네의 묘지를 삼았으니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렀으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으니라 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좀 가룟 유다에게 그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예수님을 이제 유다가 팔았죠. 그러니까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이제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또한 그 서기관들 혹은 뭐 바리새인들 어쨌거나 이제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는 그런 어떤 지도자들에게 이제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명목으로 유다에 의해서 이제 팔렸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두 가지 정도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얼굴을 제대로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제 한밤중에 이렇게 이제 확 잡아서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서 이제 넘길 수 있는 그러한 일종의 이제 납치극을 하기 위해서 이제 유다가 필요했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 유다가 본래는 이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았는데 유다가 가서 예수라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 아무래도 위험하다 하고 이렇게 이제 소위 말해서 일종의 밀고를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많은 이유가 있겠는데 만약 유다가 철저하게 이제 어떤 그 유대적인 성품을 가진 사람이었다면 예수님을 처음에는 좋아서 따라다녔지만 예루살렘 성전을 보니까 뭔가 좀 생각이 바뀌어서 이제 예수님을 팔아 넘겼을 수도 있겠죠. 정확하게 우리가 도대체 왜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 넘겼는지 그리고 팔았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정확하게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왜 팠는지는 알아요. 그러니까 이 유다가 무슨 충성심이라든지 애국심이라든지 아니면 종교적인 열정,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러한 열정 때문에 판 건 아닌 것 같아요. 확실한 건 돈 때문입니다. 돈.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았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돈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보는 거죠. 지금 이 복음서를 보니까 이 어떤 그 당시 때 복음서가 쓰여질 당시 때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죽고 나서 얼마 후죠 이게. 그러니까 이제 고작 한 4, 50년 정도 지난 뒤에 이제 복음서가 쓰인 건데 그때 보니까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는다. 나그네의 묘지다. 그러니까 어떤 그 밭에 이제 묘지가 있는데 그 이름을 이제 소위 말해서 아겔다마라고 부르는 거예요. 피밭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밭을 사람들이 피밭이라 일컫는 이유가 뭐냐? 왜 그런 이름이 이제 유래했느냐라는 것을 그 유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유래가 바로 이거는 예수를 판 자의 돈. 이제 본래 이제 대제사장이 보니까 이제 성전고에서 이제 돈을 꺼냈나 봐요. 그걸 꺼내가지고 다시 이렇게 이제 유다는 그걸 못 받겠다라고 해서 돌려줬는데 그 돈을 가지고 다시 이제 이 성전고에 넣어두기에는 좀 찝찝하니까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그걸 밭을 사서 그렇게 이제 전해져 내려오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것은 유다의 어떤 그 배신이라는 것이 하나의 너무도 잘 알려진 것이었기에 이게 좀
지금까지 이런 식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왔다. 감출 수가 없었다. 너무 유명한 이야기다. 라는 것이죠. 초기 기독교가 예수님의 12 중에 한 명이 배신자가 나와 있다는 이야기는 별로 이제 초기 기독교가 확산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이거는 뭐 실제 사실이었던 것 같고, 다만 이게 좀 많이 각색이 됐습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사실 피밭의 어떤 그 유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조금은 뭐랄까 만들어낸 이야기에 좀 느낌이 강하고, 그리고 또 뭐 은삼식 같은 것도 정확하게 액수가 그러한지 모르겠고, 유다가 그리고 정말로 그런 식으로 뭔가 죄책감 같은 걸 느꼈는지도 확실치는 않습니다. 지금 적어도 이제 유다가 어쨌거나 이제 스스로 못 매달고 이제 죽었다고 되어 있고, 뭐 다른데 보면은 사고 나서 이렇게 밭에서 이제 굴러가지고 이제 그래서 사고로 죽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마도 그 유다가 뭐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스스로 이제 목숨을 끊었든 아니면 사고를 당했든지 간에 결국은 그 끝에 말로가 뭐 좋지 않았다라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사실 사람이라는 게요, 돈이라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그 돈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그리고 돈 때문에 스스로 죽는, 이런 세상을 우린 지금도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인간 본성이 그렇게 뭐 쉽게 변하는 게 아닌가 봐요. 인간이 이제 문명을 이루고 나서,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으로서 이제 자각을 하고 나서 이제 문명 사회를 이제 조금씩 이끌어 왔는데, 여전히 취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그 욕망. 특히 이제 우리는 그 욕망을 이제 돈으로 표현한 이후부터는 그 돈. 이 돈이 정말 이제 거의 뭐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돈을 섬기면요, 이런 누군가를 죽이게 되고, 그리고 또한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돈 중요하죠. 그리고 뭐 돈 좋죠. 그런데 여러분, 돈에 모든 걸 여러분 걸면 안 됩니다. 돈이 1순위가 되는 순간 인생은 다른 사람도 죽이고 나 자신도 죽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나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요, 신앙생활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진짜 그 순수하게 신앙의 어떤 깊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심이 있을까? 아니면은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한테 일확천금을 주느냐 주지 않느냐, 내가 교회생활 열심히 해가지고 일확천금을 얻을 수 있느냐 아니냐, 이것만 신경 쓰는 사람들이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헌금도 마찬가지예요. 11조를 하건 헌금을 하건 뭐 어떤 식으로든지 뭔가 그거를 자꾸 이걸 내가 이만큼 내면 더 많이 돌려받겠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유독 좀 그런 부분이 확실히 있어요. 좀 여러분, 그런 신앙생활은 여러분 유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돈 중요하거든요. 돈 중요한데 돈이 여러분 제 1순위가 되면 안 된다는 사실 항상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그게 우리 인생에 있어서, 신앙생활에 있어서 그게 1순위입니다. 그걸 먼저 구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돈을 어느 정도까지 사랑해야 되고, 그리고 돈을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지 그 순서가 딱 정해지게 돼 있어요. 우리나라가 몰랐는데 그 기부 어떤 그게 정말 최하위라 하더라고요. 응? 우리가 막 이렇게 뭐 비난하는 뭐 저 중국보다 훨씬 밑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 큐티를 보는 모든 분들이 저는 정말 잘 살았으면 좋겠어요. 부자 됐으면 좋겠고, 그러나 여러분, 부자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 되는 것보다 앞서서는 안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리고 부자가 되시길 바라요. 부자가 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건 사실 여러분 어렵습니다. 돈에 사로잡힌 사람은 신앙을 얼마든지 팔 수 있는 사람들이 라는 걸 우리는 유다를 통해서 봤어요. 게다가 여러분, 그 끝이 결코 여러분 뭐 아름답지 않습니다. 결국 유다는 예수도 죽인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를 죽인 사람이 됐어요.
돈을 추구한다는 건 그런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오히려 돈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는 놀라운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될 때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고 또한 내 스스로를 살리는 사람이 됩니다. 돈을 사랑하면 남도 죽이고 나도 죽여요.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남도 살리고 나도 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기억하고 가룟 유다를 정말 이 반면교사 삼아서 우리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돈을 사랑하는 자가, 돈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 자가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라는 걸 우리가 이 고난주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혹시나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또 다른 사람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짓을 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혹시나 가난한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고요. 하나님 나라고요.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나머지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십니다. 그건 정말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한 제가 감히 단언컨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시고 여러분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신 분이라는 것을 믿고 올바르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 쓸 것들 채워주실 겁니다.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남을 도울 수 있는, 남을 파는 게 아니라,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게 아니라 남을 돕고 섬길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룟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살폈습니다. 가룟 유다는 돈을 사랑한 자였고 예수를 판 자였습니다. 결국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고 예수를 죽이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죽이게 되는 그러한 또한 비참한 결과를 맞았음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돈을 쫓아가는 자 되지 않게 하시고 돈을 섬기는 자 되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고 참새보다, 들의 백합화보다 우리가 더 귀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정말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음으로 정말 돈 앞에서 우리가 부패하고 타락하지 않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돈 때문에 우리가 비굴해지지 않도록 아버지께서 우리를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또한 부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복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맡은 바 일들 잘 감당하고요. 정말 그날에 여러분들의 모든 수고가 정말 아름답게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들 지금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모든 일들이 또한 정말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서 좋은 방향으로 다 잘 풀릴 수 있기를 또한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출동 큐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내일 아침 6시에 다시 만나겠습니다.